안녕하세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삶에 닿아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인류의 시작, 그 가장 근원적인 창조의 과정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엄한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우리를 창세기와 동일한 시점, 바로 태초로 이끌어갑니다. 성경에서 태초에라는 표현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의 그 위대한 선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답변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율법의 차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그보다 더 근원적인 곳, 바로 창조의 순간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어 그들 사이에 온전한 인격적 교제를 이루게 하셨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이는 마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창조하시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태초에라는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창세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창세기의 이름은 베레시트인데 그 뜻이 바로 태초에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함께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단순히 곁에 있다는 의미를 넘어 서로를 향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완벽하고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는 교제 가운데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만이 그분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독생자이신 아들뿐입니다. 태초에 성부와 성자는 이처럼 완벽한 교제 속에 계셨습니다. 말씀이 아버지를 향하여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창조의 실제적인 행위자는 바로 말씀,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성자 하나님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의 장면을 상상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창조를 직접 수행하신 영원하신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이 배경을 마음에 품고 이제 인류 창조의 그 경이로운 장면을 함께 그려보았으면 합니다. 제게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지으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작품을 만드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언제나 엄청난 정성과 정밀함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한국의 위대한 도공이 흙 한 줌에 자신의 모든 혼을 불어넣어 최고의 자기를 빚어내듯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서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어둠은 창조하시고 빛은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여 나아가시는 대상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가장 위대한 정성을 다해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마른 흙으로는 어떤 형상도 빚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 그림이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된 몸을 빚으셨습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조각상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어떤 걸작보다도 위대한 완벽한 진흙의 몸이었습니다. 저는 그 몸이 땅 위에 등을 대고 고요히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상상일 뿐 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아직 생명이 없는 차가운 진흙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십니다. 창조 때에 몸을 굽히셨고 성육신 때에는 친히 빚으셨던 그 몸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더욱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순간 십자가 위에서는 자신이 빚은 사람들의 발 아래 자신을 두심으로써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제 창조의 순간을 다시 봅시다. 그분은 진흙으로 된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장면과 정확히 평행을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최초의 창조가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숨결로 이루어졌듯이 새로운 창조 또한 그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 없는 진흙 몸 위로 몸을 굽히시는 모습을 그립니다. 당신의 코를 진흙 코에, 당신의 입술을 진흙 입술에 대고 숨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 순간 신성한 숨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진흙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내적인 영적 실제를 차치하고 그저 진흙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살아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 눈, 신경, 세포, 샘, 조직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바로 진흙으로부터 하나님의 숨결로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치유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일이 됩니다. 고장 난 시계를 구두 수선공에게 가져가지 않듯 우리는 시계 제작자에게 가져갑니다. 우리의 몸이 고장 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몸의 제작자에게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성령님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그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만들지 못하거나 다시 만들지 못하거나 회복시키지 못할 것은 우리 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안과 의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인간의 한쪽 눈에는 200만 개가 넘는 움직이는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숨결이 진흙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내적인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은 생명, 즉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온전한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위로부터 온 영,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아래로부터 온 육체, 즉 물기가 더해져 빚어진 진흙, 그리고 위로부터 온 영과 아래로부터 온 흙의 결합을 통해 생겨난 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혼은 영과 육체의 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영과 아래로부터 온 육체, 그리고 그 둘의 결합을 통해 생겨난 혼.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고대의 철학자들과 현자들은 인간에 대한 이 기이한 사실에 항상 몰두해 왔습니다. 인간 안에는 위로 뻗어나가려는 무언가와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무언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혼의 전차를 끄는 두 마리의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마리는 항상 위로 날아오르려는 백마이고 다른 한 마리는 항상 전차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흑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경험 속에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위를 향하는 무언가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무언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내부의 모든 내적 갈등과 혼란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반면 아래로부터 와서 항상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무언가도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단어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이 설명을 통해 귀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밖으로 나아가는 숨결을 의미합니다. 루아흐. 영은 모든 생명을 시작하게 합니다. 영은 모든 것에게 주지만 아무에게서도 받지 않습니다. 영은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반면 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의존적인 생명입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쉬는 숨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내쉽니다. 들어오는 것이 먼저이고 나가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혼은 의존적입니다. 혼은 내보내기 전에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은 시작하고 혼은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세 가지 분명한 대조를 보십시오.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과 대조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생명을 주는 존재와 대조됩니다. 살아있는 것과 생명을 주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은 영과 대조됩니다. 보시다시피 혼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영은 생명을 줍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근원은 영입니다. 루아흐, 밖으로 나아가는 숨결입니다. 혼은 먼저 들이마시고 그 후에 내쉽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2장 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불어넣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파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숨결이 아니라 폭발적인 신성한 에너지의 방출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산들바람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파흐, 주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신성한 에너지의 갑작스러운 분출이 이 지능몸을 가득 채우고 살아있는 인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약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넘어가면 영은 프네우마이고 혼은 프시케이며 몸은 소마입니다. 심리학, 정신의학과 같은 많은 영어 단어들이 프시케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혼, 즉 프시케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학자로서 저 역시 수년간 저의 프시케를 개발했습니다. 예술, 음악, 여행, 학문, 쾌락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프시케를 개발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을 때
저는 제 안에 또 다른 영역, 바로 프네우마, 영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었지만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학식이 높고 과학적이라 할지라도 영의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은 죽어 있고 어둠 속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에 대한 그림을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 혼, 육의 삼중적 존재입니다. 이로부터 온 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숨결로 생겨났습니다. 아래로부터 온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혼은 영과 흙의 결합의 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혼이 그토록 많은 문제를 겪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혼은 영에 의해 위로 끌어당겨지고 육에 의해 아래로 끌어당겨지기 때문입니다. 혼은 당신 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주체입니다. 내가 하겠다 또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당신의 영이 이 세상에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의 혼을 통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의 혼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토록 여러 번 자신의 혼에게 말했던 이유입니다.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혼의 결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당신의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정할 때 당신의 영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혼적인 영역을 지나 영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정에서 거의 혹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신비롭고 존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폭발적인 생명의 숨결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하늘을 향한 갈망과 땅으로 향하는 무게감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의 혼은 매일 영원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고 혼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육이 주님의 성전으로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깊은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